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이렇게 수개월 또는 몇 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예, 곧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갖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리조리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특별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요단강가에. 그때 세례요한이 사람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뭐 발들릴 팀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딱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라는 거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인산인해를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갑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해예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그 행사를 매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불법을 짊어지고 부정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한 백성들의 불법과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 손에 이끌려 가지고 줄이 맨 채로 그 산을 내려와요. 산을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멀리까지 가가지고 죽는 양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 때예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안식일 중에서 최고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백성들이 모든 일을 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뻐 뛰며 춤추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중에 어떤 제사가 끝나면 백성들이 춤추고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나오면 대속죄일 때 하나님 성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 산 높이에서 수백만 명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산을 내려와요. 양에 이렇게 줄이 매여 있으면 한 사람이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양 죽으러 가네. 저 양 죽으러 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속 내려가 가지고 그 양이 완전히 광야 보이지 않는 데까지 끌림을 당해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는 사람 앞에도 돌아올 수 없고 광야에서 목말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땡볕에 죽는 곳까지 데려다 놓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때 백성들이 그때부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말은 대속죄일 양이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사셀 양이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사셀 양. 시작. 아사셀 양. 시작. 예. 그러면 이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170페이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어요.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아니 지금 어린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어디 갔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염소나 양을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자, 정말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예. 우리가 성경을 또 알아야 되니까 궁금한 것은 염소도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도 어린 양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12장.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양 드릴 때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5절만 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린 염소도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 뭣도 어린 양이라고 한다? 어린 양도 어린 양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사셀 양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못 알아듣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양이다. 시작. 대속죄일 때 죽는 어린 바로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7월 1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모든 지은 죄를 다 그날 없애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향을 피운 다음에 가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자기와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었던 죄를 전부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다 피를 뿌려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을 깨끗이 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의 죄를 또 하나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 이 성전을 향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에 오면 딴 생각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해요. 흠없는 염소를.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종이다 써.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이렇게 써요. 여호와를 위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서 죽게 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아사셀 양 이렇게 써놔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양 한 마리 데리고 갖고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제 제비를 2개를 넣어요. 그리고 딱 뽑아갖고 이렇게 딱 보면 여호와를 위한 양 속죄제물 그러면 이제 거기다 목에다 그거 표를 붙여놔. 그리고 한 마리는 나머지는 2 중에 하나니까 아사셀 양이라고 목에다 표를 딱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는 아사셀 양이라고 이 표를 붙인 양은 그대로 옆에다 놓고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지었던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요 죄를 성전에 다 말끔히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죽여 목을 따가지고, 그래서 향을 피운 다음에 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에 싹 뿌려가지고 하나님 지성소도 하나님 성소도 번제단도 깨끗이 이제 속죄가 됐어요. 그 양이
하나님 성전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없애준 거예요. 예. 그리고 없애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양이 하나님 성전에서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이 딱 그 성소에서 딱 나와, 번제단에서 나와가지고 아사셀 양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목에다 아사셀 양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마리 중에 하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양 머리에다가 아론이 딱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불의와 추악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는 이 양이 짊어지고 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예요. 지었던 모든 죄가 어디로 갈까요? 응? 이 양에게 가는 거예요. 양에게 가가지고 양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떤 사람이 줄을 끌면 끌려서 가. 그런데 거기 여기 이름표가 써 있어. 아사셀 양이라고. 이스라엘의 1년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제 어디로 죽으러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밖이죠. 영문밖이라는 것은 성을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 가지고 계속 높은 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 가지고 싹 가요. 그러면 그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봐요. 그 양을.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따라 합시다. 아사셀 양. 시작. 그래,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보라, 저분이 아사셀 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양이 짊어지고 쫙 가는데 백성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한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가지고 다시는 양이 돌아올 수 없는 사막에다 풀어놔버려요. 그러면 그 양은 그냥 저기 산을 넘고 산도 아니죠. 광야, 메마른 광야, 모래를 계속 헤매다가 거기서 땡볕에 목말라서 발버둥을 치다가 죽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끌고 갔던 사람은 와갖고 다시 목욕한 다음에 원상태로 복귀를 해요. 근데 그 끌고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백성들이 그때부터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범죄했던 이 모든 죄가 이제 다 없어졌다. 누가 짊어지고 갔다? 아사셀 양이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만세하고 찬양을 하고 쉽게 말하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허이 이렇게 한 것처럼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1년치 죄가 없어졌으니까. 1년치 죄가 없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년 돌아오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대속죄일. 아사셀 양이 죽는 날이요. 예. 그러니까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른까지 전부 다 그날은 아사셀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가기까지는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대제사장이 이 죄가 모두 갈 것이다 그러면 전부 다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가갖고 나중에 그 양을 놓고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1년치 죄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죄를 전부 다 이제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 때예요. 그래서 그날은 성전에 갔던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덩실덩실 추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없다.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물론 작심삼일이지만 나 홀가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 양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넘어졌으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저녁에 넘어졌으면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넘어졌으면 다시 1시간 후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1년 중에서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자기 죄가 다 없어진 날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를 1년 동안 짊어지고 가는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내 뒤에 구세주가 오십니다, 내 뒤에 우리가 기다려온 4,000년 동안 구원의 주가 오십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던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보라! 보세요 이 말이에요. 보라. 보세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사셀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양이에요. 저분이 죽으러 왔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실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사셀 양은 1년치 죄만 짊어지고 가.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아담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아사셀 양은 과거에 지었던 1년 죄, 아까 1분 전까지 지었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고, 예수님은 아담부터 시작하고 아담의 후손이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 양이 여러분 성전을 빠져나와서, 성물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어디에서 죽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 밖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죠. 아사셀 양은 성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빠져나와서, 성을 빠져나와서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 알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루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아사셀 양처럼 죽었어요. 유월절 양은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성 안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로다.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벌써 다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차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오직 노마에서 해방돼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노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 아래 둘까, 세상 만백성을 노예로 삼을까, 이 생각만 하니까 영적인 설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지금 듣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가다가 목말라서 나중에 그냥 죽어가요. 그건 죽음에 내놓는 양이에요. 그 예수님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골고다 감난산 그쪽 그 해골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파라요. 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금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1절 2절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고 두 어깨에
좌우 걸어가신 좌우마다 뜨거운 물 붉은 빛 가득하게 보여구나. 가나안 유대병정 동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좌우마다 가진부와 지셨구나. 3절 누구 없이 못 가는 길 이유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주는 일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보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5절 십자가에 고개통이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랴. 죽음이랴 못 가오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성 밖에 있는 영문 밖, 영문이라는 건 성 밖에 문이란 말이에요. 그 영문 밖을 빠져나와서 골고다 그 높은 해골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계속 피를 쏟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고 마치 아사셀 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골고다를 제가 올라갈 때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게 다 십자가 길이에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여러분 오니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하지만 우리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든지 광신자라고 하든지 다 세상 사람이 떠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 가야 돼요. 에?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더 잘 가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더 잘 가야 되고 우리 조금 중년에 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고 참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으니까 더 잘 가야 되고 젊은 사람은 이제 더 잘 가야 되고 어쨌든 잘 가서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세례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로다. 저분께 달려가서 죄를 맡기세요. 저분을 붙잡으세요. 저분을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세례요한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사셀 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사셀 양을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아사셀 양이라고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바로 120명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큰 은혜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아사셀 양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 길이지만 잘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고개턱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금까지 왔으니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사셀 대신 그 양, 아사셀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 나는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내 가족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통성으로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